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례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라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간인에게 명절을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명하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쁘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 아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셔서 그것이 표대가 되고 또 기준이 되고 에너지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열천을 비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가지가 뭐였죠?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설교자도 주중에는 잊어버려요. 지난 주중에 집사람이 당신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어디죠? 이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설교했던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천의 비유 말고 두 가지가 또 더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이야기 그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그것을 섬김의 제일 처음에 준비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열천이요. 달란트에서는 충성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섬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대전제가 뭐예요? 천국은이거든요. 그럼 천국은 준비해야 들어가고 충성해야 들어가고 섬겨야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대전제가 뭐냐면 준비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전제가 선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앞에 천국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26장이니까 천국 비유 세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상은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그때는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해요. 누구의 집에서?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은 그런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6월절에는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북적하니까 그때는 말고 이걸 지나면 언제 타이밍을 봐서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런 계획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이제 깨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야, 그 값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무라죠. 분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아니다. 분개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참 잘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라고 하는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이제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이제 그 구조가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모의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 배경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첫 번째 나오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나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제일 중간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비슷한 게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한 여자, 옥합을 들인 여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핵심에 바로 향유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라 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국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한 사람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국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파괴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고 당연히 누리고 전파해야 될 사람인데 반대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틀에서 갇혀버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어쩌면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흘러버리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고 또 감사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 특별히 지난번에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웅덩이 기쁨이 아니라 샘솟는 새배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환경이 누가 어떻게 해줘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뭘 얻어가지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웅덩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 가운데서 솟아나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만족이고 행복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 올 때는 목말라서 왔는데 물 뜨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뱃속에서 넘치는 생수의 그 기쁨과 감격, 만족, 행복 때문에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자기를 흉보고 왕따시켰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 천국을 살아야 되고 오히려 전해야 될 사람인데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종교에 갇혀 있는 나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시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6월절 이때는 예수를 죽이더라도 이 시간대는 피해서 죽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바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도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 이 사람들보다 좀 더 이제 뭐예요? 이제 대칙점이 있지만
비슷한 유, 그리고 더 어쩌면 뭐야, 안 좋은, 천국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나타나죠. 가룟 유다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을 대적하고 파괴했던 모습과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이용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배반해버리는 유다의 모습으로 이제 샌드위치의 이제 그 빵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을 이용하고 배반하는, 예수를 이용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까이에서 신뢰받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옆에서 돈깨를 맡아서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히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다른 본문에 이 가치가 향료의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 전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지만 다른 본문엔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쨌든 유다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임재, 교제하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나요? 내 모습 속에 많아요. 문들문들. 아니 매 순간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어떤 그 결정할 때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주님의 주권, 통치, 교제, 임재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권, 통치, 임재, 교제 속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유다를 살고 있으면서도 유다를 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유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이 두 번째가, 앞에서 두 번째가 누구죠? 시몬이죠. 그죠?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서, 식사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지금 식사자리에서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누리고 또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어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지금 나병이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과거에 나병이었는데
지금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나병이 아직까지 있다면 일반 평사람,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치유해 주신 분이 아마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잊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자기에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때가 되면은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이제 또 대치되는 어떤 점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있는 거예요. 이 한 향유 바친 어떤 여자이고 바로 이제 그 옆에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천국을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했으나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아직까지도 천국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가 그를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권과 통치와 교제와 임재, 그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요? 여인이 향유 바친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들의 가치는 아직까지 뭐예요? 명목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죠, 그죠? 가룟 유다 모습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천국 가치관이 있어서 천국 백성을 섬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바친 이 향유를 예수님이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그죠? 천국의 가치관에서 그 행위를 해석해줘요. 아마 여인은 어떤 의도에서 그 향유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천국의 가치관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더 나쁘게는 아직까지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에 너희들이 붙잡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빨리 사라져야 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가치, 관점에 정립이 된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내가 보는 사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건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 아직까지 세속적 가치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불행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이 향료 바치는 여인이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서 헌신하는 모습을 뭘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뭘 불을 잘 타는데, 은혜의 불이 잘 타는데 헌신의 불이 잘 타는 데다가 뭘 꽂는 거예요? 물 끼얹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옆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치관과 관점으로 정립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알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천국 가치관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제일 중간에 이제 한 여자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사람인데 이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300이라는 말이었죠. 다른 본문에 똑같은 기사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면 곱하기 300은 얼마죠? 4,500입니까? 예. 4,500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한 연봉 되죠? 예. 요만한 그 향유 옥합에 4,500만 원이에요. 이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부어드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죠. 1차는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 들었던 게 예수님도 보면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 때문에 선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임재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 중심인 거지, 예수도.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 더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로 먼저 선행되어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4,500만 원짜리 그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다 깨뜨려서 부어도 내 속에 먼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 은혜, 감격, 감사, 행복 이것이 그거보다 뭘 더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 선행된다는 거죠.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이야기하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 하는 것은 천국과 복음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천국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되어지고 기억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4,500만 원이 낭비와 흡의가 아니라
그것을 드려도 내 속에서는 차고 넘치는 천국의 복음의 기쁨, 은혜, 감격,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천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 5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누구보다도 천국과 가까이 있고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같은 향유를 바친 여인, 그리고 나병에 걸려 있었던 시몬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파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 있더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니 한미아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난 종료 주일, 고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한 주간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 죽이려는 음모와 어떤 그 계략의 중심에 뭐예요? 한 여인의 천국 누림의 모습,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보고 고난 당하라고 하는데 있지 않아요. 너희 고난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 너희는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 감사,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더 어느 주간보다도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그 향기를, 천국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